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노아의 때와 같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건강과 환경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교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저희들을 이끌어내시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속에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이곳에 오시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심령이 말씀 속에서 완전히 변화받는 심령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것들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에 있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상황들과 그 다음에 환란의 기관들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 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 속에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축약을 해가지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큰 그 헤롯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 성전이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웅장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 성전 이렇게 앞에 되어 있는 포도송이라든가 이제 조각을 해놨죠. 그런 것들을 전부 금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은 얼마나 반짝거렸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석양에 뉘엿뉘엿 그러니까 계속해서 빛나고 번쩍이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저 성전 너희들은 지금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도 못하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한테 가면서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어떤 사회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휴거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지상재림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저 뒷부분쯤 가면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노아가 홍수가 내리던 날까지 사람들이 전부 홍수로 다 멸망해버릴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다가 노아의 8식구는 방주로 갔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가 다 물에 쓸려가 버리는, 멸절될 때까지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 더 해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그러면 우리가 롯의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들 둘이가 롯의 집을 찾아가지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육신을 입고 온 그런 예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한 청소년이 뭐예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저 나이 먹은 7, 80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롯의 집을 뺑뺑뺑뺑 둘러싸면서 그 기가 막힌 사람들 내놔라. 아까 저녁 때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기가 막힌 사람 둘이가 네 집 들어가더라. 그 사람들 빨리 좀 내놔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관계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때 그러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가 만연한 때예요. 동성애가 극심한 때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못하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동성애에 대한 음란과 이런 것들이 확 차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막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저거 나타났다.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내나 하고 밤새도록 롯의 집을 둘러싸고 난리를 치자. 천사들이 갔다가 훅 해버리니까 그들이 눈이 다 멀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서 있기는 서 있는데 방향을 모르고 알 수가 없어갖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죠. 이것이 롯의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래서 이 롯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롯과 그 가정이 소돔성을 빠져나간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비오더랬다고 그랬어요. 유황과 불이 비오더래갖고 그 소돔성이 완전히 다 그것에 잠겨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지금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보편적인 심판이 임하는 때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조금 더 착하고 누가 조금 덜 착하고 그것이 아니고 인류 보편적인 심판이 임하는 때를 지금 얘네들은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창세기 6장 1절을 한번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다 싶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그때는 보통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백 년씩 사람 수명이 됩니다. 600년도 되고 무두셀라는 969년도 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지금처럼 무슨 뭐 낙태를 했겠습니까? 산화제한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인구가 많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번성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지 뭐 딸들만 낳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딸한테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딸들이 낳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지금 난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설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예물과 자기의 재산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지만은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어느 날 들로 불러갖고 돌로 쳐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거기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없는 형한테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뜻이었어요. 에노스라는 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에노스, 셋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이 있는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믿음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인데 둘이 결혼을 했구나. 그래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사람을 마누라로 들였더니 이렇게 일이 복잡해져서 죄악이 가득 찼구나. 이것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저도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택하고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셋의 후손인 아들들하고 가인의 후손인 딸들하고가 결혼을 했는데 누가 나와요? 네피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거인인데요, 영어로 읽어보니까 There were giants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믿음 좋은 총각하고 믿음 없는 불신자 처녀하고 결혼했는데 그들이 낳은 자식이 거인이더라? 그 굉장히 모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자이언츠는 보통 2m 40에서 근 3m 가까이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니네들 가나안 들어가서 정탐하고 12명 보냈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사람이 뭐라 그래요? 가서 보니까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더라. 그래서 아낙 자손이 있는데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 소리를 지금 이 아낙 자손, 그 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네피림의 후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취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러지, 어떻게 천사하고 사람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가 보자 그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여기 말고 욥기에서 3번 나오고 유다서에서 1번 나와요. 욥기에 보니까,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나와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탄이 하나 낑겨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순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욥이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조금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욥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 말을 할까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한테 할 것 같아요. 너 아무개 봤냐? 지금 걔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애들 뭐 잘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하나님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욥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고
그 소유도 안 없어지도록 울타리로 다 막아서 쳐주고, 그러고 자식들도 다들 건강하고 반듯하니 잘 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저것이 지가 뭐 믿음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정직하고 의로운 자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욥기는 쭉 이제 흘러내려가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한 5번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사들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탄도 낑겨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셋의 후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들이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 AD 70년에 전부 망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그 이후까지 살면서 유대 역사를 기술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지칭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있었죠.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아예 안 쓰고 앙겔로스에서 엔젤이 나왔어요. 아예 천사라고 바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면 첫 번째 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문제는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하고 믿음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걔네들이 다 거인일 수가 있냐고, 걔네들이 다 자연칠주가 있냐고. 그것이 문제가 이제 조금 이쪽 설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딸인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육적인 존재인 여자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 거기서부터 이것은 말도 안 되네, 이건 틀렸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6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는데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러면 다른 육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첫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천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정상적인 천사가 아니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른 육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정상적인 이 육체가 아니고 다른 육체. 그러니까 동성애일 수도 있지. 그 또 하나는 생각하면은 천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인간 여자들하고 얼마나, 요새는 보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무지하게 커야 돼. 키 작으면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 키 작으면 자식들 키 키우기 위해서 엄마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사람은 강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 시대를 전부 흘러가는 시대의 주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저는 이제 요즘에 오면서 한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한 20, 30년 됐죠. 그때 그 황우석 박사 나오고 줄기세포 나오고 이제 한참 그럴 때 있었죠. 그때 아기 양을 복제를 한 생각 나십니까? 오래됐지만은 그 아기 양 이름을 돌리라고 했죠. 그 아기 양을 복제를 한 것이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끝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실험과 수많은 연구를 거쳐가면서 그보다 훨씬 더 발달된 형태의 복제가 인간이 양을 복제했다는 것은요, 인간 다포유류예요. 인간 복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생명 윤리상 안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제들이 얼마나 발달하기 시작하고 점점 내가 연구는 못 해봤어도 점점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인간과 동물과를 유전자 변형을 시켜. 그렇게 해가지고 희한한 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머리는 인간인데 밑에는 짐승이고, 밑에는 사람 몸인데 머리가 엉뚱한 짐승의 모양이 달려있다든가. 왜 인간들은 이런 짓을 할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걔네들 야단쳐놓고 나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가 물론 다른 나무 많았겠지만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나무였지요. 선악과는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조차도 얘네들이 장난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이 생명나무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원래는 사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어서 겨루다가 굴러떨어진 것이 사탄이고, 그 사탄을 따라 나오는 3분의 1 정도에 되는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영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나무를 두루 돌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려는데 선악과는 따먹게 해가지고 잘 지금 꼬셔가지고 선악과는 따먹게 해서 그 이후로부터 인간들은 계속해서 사단의 노예처럼, 사단의 하수인처럼 계속해서 죄짓고 악짓고 죄짓고 악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생명나무를 이제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기 위해서 사탄이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을 볼 때 화가 난 것이 뭐예요? 왜 모든 피조물처럼 안 만들고 저 인간이라는 존재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그것이 화가 나요. 두 번째 화나는 것은 뭘까요? 왜 쟤네들은 몸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둘째는 쟤네들은 번식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못 낳게 하고 싶죠. 그래 놓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아무리 동성애를 열심히 한다고 거기서 자석이 나오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따르고 싶어서, 계속 그것을 방해하고 싶어서 동성애가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준대요. 인간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20몇 살인가 먹었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돌아왔대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돼갖고 왔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일론 머스크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술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그 기술을 줄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지만은 얼마나 병들고 고난받고 질병으로 고통스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술을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병든 사람 낫게 하고 수술하게 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못 고친단다 그러면은 미국 가갖고 유명한 병원에서 고친다 이제 그랬어요.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참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질병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라고 의료술을 이렇게 발달하게 했는데, 그걸 갖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버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성을 당신이 결정해서 내보내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때는요, 여러분,
바이든 때랑은 인류의 성이 30가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태어날 때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는 어쩐지 여자이고 싶어.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여자요. 저녁 때 생각해 보니까 다시 남자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나는 다시 남자요. 그래 놓으니까 어디에 여자냐 남자냐 적어 놓은 X냐 Y냐 그것을 갖다가 할 때 중간, 나는 중간이란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성이 어떻게 30가지가 되냐고요. 약간 남자에 가까운 성, 여자에 가까운 성, 그 중간인 성,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저것들이 미친 것들이 내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것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뭐 하이브리드 해서 하면서 이제 인간과 짐승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로 험악한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이제 실험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올 때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택해갖고 자식을 낳는데 그것들이 고대의 용사들이더라.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이 자이언츠더라.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다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더 이상 여러분 무언가를 다툴 때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좀 있다 할 때 다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 그들이 이제 완전히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사탄은 이렇게도 난리를 칠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애들 싹 데려다 놓고 아담한테 너는 왜 그랬냐, 여자한테 너는 왜 그랬냐 하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사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내 목을 쳐버릴 존재는 여자의 후손인데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 놓으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딱 보니까 아벨이 훨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자의 후손 같아. 그러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를 오염시켜버리면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칠 대상으로 오는 그 존재는 분명히 여자를 통해서 오는데 그 여자를 성적으로 DNA로 어떤 식으로든지 복잡하게 오염시켜 버린다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를 이 사탄이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더 이상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완전히 육체로밖에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삶과 이런 것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가 지금 노아의 때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그들의 날이 이제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람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구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수백 년씩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120년이다. 엄청 수명이 줄었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모든 습도, 온도, 모든 것이 가장 최적의 상태였어요. 사람의 수명이 질병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노아의 홍수가 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도 자연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대, 신생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빙하기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빙하는 얼음 빙자, 물 하자지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홍수기라는 소리야. 그런데 홍수기라고 해버리면은 너무 노아의 홍수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인정한 것 같아. 그래 놓으니까 빙하기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찼었다는 증거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바위에 생선, 바닷물에서 사는 그 물고기의 화석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 물고기가 올라왔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20년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 이렇게 너무나 지각변동이 급속하게 생겨버리고 물이 꼭대기까지 차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이 지각변동 속에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짧아졌다. 그 말도 뭐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20년 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 120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유예기간으로 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년 안에 뭐 됐겠습니까? 이제 노아도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방주를 짓는 시간이었겠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지금 배가 아니죠. 뭐 직육면체인가 정육면체인가 되는 그런 상자 같은 것이에요. 노아가 만든 배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 멀쩡한 사람이 밥만 먹으면 자식들 데리고 또닥또닥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올려놓고 저건 뭔 짓이여. 사람 요새 와서 이상해졌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 믿음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 경고하심을 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까지 말씀이 있고 심판이 올 때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 동안에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두루 도는 화영감으로 천사들이 지키게 했던 그 생명나무를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해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사람과 동물과의 이 유전자 배합을 해가지고 이상한 괴물 던지를 만들어 내놓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악한 방법들을 동원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올리고 공격을 하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노아의 8식구 말고는 제 속으로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고 하나님 8명만 구원을 받고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땅에 엄청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버려야만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 할 때 여기에 그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이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하 유전자 변형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유전자 변형으로 오염된 상태의 여성들이 세상에 꽉 차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그냥 너는 감옥 10년 살아 너는 구치소에 가서 5년 살아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니까 여기에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습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사탄의 영향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제까지 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물에 죽을 때까지도 자기들은 끊임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부수고 그 일에 올인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데요. 그들은 용사라 그랬어요.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힘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 여자들의 아름다움 속에서 했던 그 유전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이언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m 50, 2m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즘은요 점점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주 제가요 가끔 우리 중보기도 온 분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웃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170 넘는 애가 2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작은 사이즈들 앞에 앉은 애들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들이 그랬어요. 야, 저 아무개하고 아무개는 나중에 시집도 못 간다. 여자가 170이 넘어갖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그때가 여러분 60년 전이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가지고는 큰일이다. 저것들은 여자가 170이 넘어서 어쩔 것이냐. 저것들은 이제 시집가기 틀렸다. 그러고 우리들이 걔를 쯧쯧거렸다니까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시집만 잘 갔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또 더 웃기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얼굴 작아지려고 이렇게 하고 막 무엇을 뒤집어 씌우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때는 어쩐 줄 압니까? 얼굴이 작지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적어도 얼굴에 무슨 복이 붙었겠냐 그랬어요. 얼굴이라고 조막탱이만 하고 고양이 얼굴만 해갖고 저 얼굴에 어떻게 복이 붙겠냐. 지금 같으면 웃기지요. 또 있어요. 지금은 머리가,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는 말, 머리알이 이쁘단 말 잘해요. 옛날에는 어떤 머리가 이쁜 줄 압니까? 뒷꼭지가 납작해야 돼. 그래가지고 뒷꼭지가 납작해야 머리를 다 양갈래도 따도 납작하고 묶어도 납작하고 그것이 미였어요. 지금은 머리 안 납작하게 하려고 저 무엇이냐, 아마 산이 걔네들도 그럴 거예요. 그 쬐까만 애기를 갖다 엎어 눕혀놓으면 머리가 납작해지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은 막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그들의 유전자가 들어와서, 그때는 힘세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힘세고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그런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오고, 얼마나 그들이 힘이 세고 네피림의 후손이어갖고요, 안악자손들인데요, 우리가 봐도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지금 이 시대 정신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죄라는 것이, 여러분 건물을 보세요. 건물을 세우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아파트 한 동 지으려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그런데요, 그 전에 어디 건물 하나 이렇게 탁 저기 어디 대림산업인가에서 거기다가 뭘 넣어갖고 딱 단추 하나 누르니까 이야, 와라라라 싹 무너져 버리더만.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죄악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죄악이 퍼져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아까 그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어디 붙박이로 살지 말고 네가 죄에서 그남동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한 곳에 딱 터전 잡고 거기서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잘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라. 여기서 살다가 아이고 여기도 내 터전이 아니네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나그네 인생을, 그 영성으로, 맨날 이사단이란 말은 아니고 그 영성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가인이 천만의 말씀하고는 저 노땅에 가가지고 큰 성을 짓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물질, 문명, 문화 최고를 이룹니다. 성경은 그것이 별것 아니게 됐죠. 아니요.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됐고 음악가의 조상이 됐어요.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고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됐고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때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야다와 실라. 그 말은 곧 뭔 말이에요? 요염한 여자.
이제 완전히 미의 기준이 외적인 것들로만 이제 흘러가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살인이 나와요. 살인이. 감히 나를 힘들게 하는 애는 내가 걔네들을 갖다가 사정없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질, 문명, 문화가 무지하게 발달한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류의 물질 문명은 사정없이 사단이 휘두르는 쪽으로 저희들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까지 모두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인간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신 그 결과 이 잘못된 종자들, 잘못된 DNA로 오염된 여자들 속에서 태어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시고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새 역사의 방법이 바로 물 홍수로 심판하는 물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것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고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그래서 새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새라든가 무슨 짐승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것들은 하나님이 왜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얘네들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 노아의 홍수가 그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있을 영원한 보편적인 심판의 하나의 샘플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코로나가 지내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다 그랬어요. 아, 불법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안 베푸구나. 맞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불법이 성하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은 법 자체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법 자체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던 법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법 자체를 배째하면서 마음대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2025년, 26년 그럴 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닥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자연재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 가까운 지난번에 일본, 우리나라는 눈이 많이 와봐야 한 적설량이 20cm, 뭐 10cm 그 정도만 돼도 눈 많이 왔다 그러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의 눈이 얼마큼 온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관심 없으시니까 모르십니까? 눈이요, 자동차가 자기 집 앞에 세우는 자동차가 눈이 자동차 키를 훨씬 넘어서 한참 위에서 긁어내야 자동차 지붕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보도에는 5m, 어떤 보도에는 7m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자연재해가 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있었던 호주의 산불, 1년이 넘도록 산불이 계속됐죠. 엄청나게 호주 하면은 경치 좋기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산불이 계속되면서 그 산불이 일으켰던 그 나무들이 타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숲속에서 살고 있었던 코알라, 다람쥐, 뭐 사슴, 기타 등등 그 동물들이 수십만 마리가 다 죽었죠. 그것뿐입니까? 캘리포니아 산불은 한 석 달 정도 계속됐죠. 그때 그쪽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무섭더래요. 모든 빛이 다 끊어져 버렸어. 모든 빛이, 전기도 끊어져 버리고 뭣도 끊어져, 캄캄해갖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 설령 정전이 됐다 그래도요, 어딘가에 불빛이 들어와요. 어딘가로 저기에 있는 가로등 등불도 불빛이 들어올 수 있고 전자제품에 뭣도 하나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는데요, 모든 것이 완전히 아주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자연재해가 심해지죠. 자연재해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기근이 따라와요.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식수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만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씩 여러분 그 보도를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세상에 물이 없어갖고요. 그 흙탕물, 그 더러운 물, 그걸 갖고 가갖고 물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식수를 하러 가갖고 온통 전염병이나 질병에 다 노출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에이즈는 에이즈대로 얼마나 거기에 퍼져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는 과테말라에 어떤 한 인구 2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도시의 신이 뭐냐면은 죽음의 신이요. 이들은 사망의 신과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 그 도시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안 이쁘고 잘 모르겠어도 그 사람 얼굴에 은혜의 빛이 나요. 부처님 열심히 잘 섬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그래. 가운데 토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과테말라의 그 작은 도시는요, 사망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되냐? 얼마나 사람들이 성인 남자치고 알코올 중독이 아닌 사람이 없어. 90%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질병과 범죄가 심한지 그 사람들을 다 가둘 감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떤 목사님 한 사람이 자기가 낳고 태어난 이 고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일주일에 보통 3, 4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한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하면 그 다음 주에 또 3일 금식하고 또 3일 보식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이 목사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36개, 그 도시에 36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33개가 폐업을 했어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90% 이상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6개 술집에서 33개가 폐업을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식수가 부족했어요. 항상 그래 놓으니까 물 먹기도 힘들고 한 그런 곳에 파면 우물이 나오네. 파면은 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통 때 이렇게 예배로 한 도시가 회복되기 전보다 수확량이 2배 내지 3배가 많아져요. 보통에 한두 가마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5, 6가마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미국하고 남미 쪽 전문가들이 도대체 저 조그만 도시에 원인이 뭐냐?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파송을 해서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토지를 연구해보고 흙을 어떻게 해보고 막 물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고 결론 원인 없음. 원인이 없음.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결국에 이제 이 생명나무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갖다가 동물하고 교접을 해갖고 희한한 괴물도 만들어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여튼 이 생명을 갖고 계속 장난치는 이것들이 발달하고 발달해가는 이 시점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과 노아의 때와 똑같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구원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때 받은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사람 중에서요 9사람이 전부 A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나는 성경에 보니까 B더라. 그러니까 나는 B가 옳다. 그러기가 쉬울 줄 압니까 여러분?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노아의 때 시대 정신은 뭐였어요? 자이언츠들이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명망이 높아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되고 이것이 시대 정신이요. 이 시대 정신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들을 막 푸시 해가면서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가 몰고 가는 그 정신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러면 그대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는 그대로 이 시대 정신,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신을 거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 주신 은혜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했죠. 어디 다른 영어 성경권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그렇게 번역된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노아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노아는 하나님과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이 첫째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결국 자기 사랑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러면 시대의 정신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특별히 기러기 아빠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식들 데리고 미국에서 공부시킨다고 가가지고 공부시켜요. 그러면 이제 헤어져 갖고 살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 회사에 있던 뭐 부장인가 됐던 그 사람이 기러기 아빠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그 사람들이 여러분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다 자식들 보내놓으면은 돈 한두 푼 갖고 그 자식들 교육 못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다고 번 거 자기는 라면 먹고 그렇게 삼각김밥 먹고 그렇게 때우면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뭔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심장 판막증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심장 판막은요. 우리 오빠가 심장 판막이 있어갖고 결국 그것으로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심장 판막은요. 이 판막을 고치려면은 돼지 판막이 제일 이 사람 판막하고 잘 맞는답니다. 후유증이 없어.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돼지 판막은 10년에 한 번씩 다시 수술을 해서 다시 새 돼지 판막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오빠 때 묻더라고 의사가. 두 가지가 있다. 돼지 판막이 있고 쇠 판막이 있는데 쇠 판막은 영구적이요. 새로 붙여놓으니까. 돼지 판막은 10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자기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젊은 사람한테는 돼지 판막을 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10년 후에 또 수술해도 또 새롭게 되고 부작용이 제일 없으니까. 그런데 연세가 드셨으면은 나중에 10년 후에 또 수술을 해. 그때는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하고 한 수술이어갖고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 수술 자국만 봐도. 그래 놓으니까 쇠판막을 하면 이 쇠판막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꾸 피가 와서 엉겨 거기에. 그래 놓으니까 항응고제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항응고제를 계속 먹으니까 피가 묽어져 버려. 하여튼 이래도 저래도. 그런데 아까 우리 남편 회사에 있던 사람은 돼지 판막을 했어. 그래갖고 죽으라고 봉급탄 것은 죽기 살기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정말 전업주부들은 진짜 남편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잘난 소리는 우리가 입 탁 아주 잘난 소리 하지만 얼마나 직장에 있는 남편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일은 많고
조금 있다가 하던 것이 세상에 어느 날 딱 심장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그대로 죽은 거예요. 아직도 창창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보라고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정말로 본질적으로 귀한 것이 무엇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설명을 할 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야, 노아는 엄청 죄도 안 짓고 무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 것 같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나서,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가 뭐 됐어요? 포도주를 양신 처먹고, 그러고는 갔다가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몸에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워갖고 그냥 열받은 김에 그냥 옷 다 벗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누워 자니까 거기에서 함이 아들일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함의 아들이 할아버지가 옷 다 벗고 저렇게 정신없이 아주 큰 대자로 저렇게 코골어 가면서 저렇게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함이 그것을 보고는 또 이제 지 동생들한테 셈하고 야벳한테 가고 야야야 아버지 저런단다 하고 또 막 그랬죠. 그러니까 두 동생들이 이부자리 하나를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갖고 가서 그걸 덮어줬죠.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노아가 정말로 죄하고는 상관없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산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대의 시대정신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방향성을 하나님한테 맞추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 같을 동자, 행할 행자잖아요. 갈 행자. 즉, 뭔 말입니까? 이것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같이 걷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걸어가려면, 둘이가 잠깐 스쳐 지난 것도 아니고 같이 계속해서 걸어가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같이 걸으려면은 첫째,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맞아야 같이 걸어가요. 마음이 안 맞으면 조금 걷다가 안녕하고 간단 말이에요. 둘이가 마음이 맞아. 즉,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 행동을 안 했을까? 등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순간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요.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러냐? 하나님이 오케이 해놓고 수많은 회개할 것들을 주렁주렁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인데, 같이 걷는 것은 첫째는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요. 성경을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었는데 나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살았네요. 그렇게 하면서 동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아주 땅에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더라.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입으로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 좋도록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만들고 부시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영영영 멀어지면서 지금으로 하면은 교회는 다닌다고 믿음은 있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좋도록 그 당시에 노아 때의 가치관대로 노아 때의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힘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는 그 가치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너는 과연 그 시대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 시대에 너는 그 시대는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네가 그것을 분별해서 거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 곧 오시는 소리가 다가온다는데 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너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말씀을 보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가?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 문제에 약해요. 이렇게 자기한테 있어서 약한 거. 어떤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잘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지 자존심 상하면 자기가 못 견뎌.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특성들을 자기가 면밀하게 봐야 돼요. 안 보고 싶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러한 대목은 진짜로 안 되네요. 정말로 내가 고쳐보려고 그래도 하나님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금식해 가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추구하면서 가는 사람이 이때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 때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처럼 엄청난 시대 정신이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사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시대정신을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과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